가장 위대한 일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의 대주제가 이것입니다. 구원, 해방입니다. 구원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멸망할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창조는 하나님 홀로 하셨지만 구원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칭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동력자 그러면 우리가 동업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동업자 그러면 수준이 비슷해야 하지 않습니까? 능력도 비슷하고 마음도 잘 통하는 사람이 동업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동업자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일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모든 힘을 쏟아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나눠받고 또 영원히 누릴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쉽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 신분, 능력, 나이, 출신에 상관없이 쓰임받기 때문이고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이 어려운 일을 사람 스스로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이 준비되어야만 일하십니다. 아마 이집트에서 430년이나 종살이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그 43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거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 모세가 비로소 그때야 준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시키셔서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시키실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1절에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당시 상황은
남자아이를 낳았다가 들키면 강에 던져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이 모세를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습니다. 누가 볼까 겁이 나서 산후 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석 달이면 우리식으로 100일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우리나라든 옛날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이가 난 지 며칠 만에 죽는 예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100일이 지나면 아이가 살아남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무사히 잘 자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석 달 동안 남이 모르게 길렀다는 것은 어떻게든 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정성을 다해 길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그렇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왜 아이를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을까요?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그랬습니다. 아기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아니, 모든 아기는 그 존재 자체로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의 원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아이가 잘생겼다는 말을 토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브는 선하다, 좋다라는 근본적인 뜻을 갖는데, 이 토브가 최초로 쓰인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보실 때마다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좋았더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토브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고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가장 무엇을 들고 나올 것입니까? 자식 다음으로 챙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석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고 통장일 수도 있는데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챙깁니다. 모세의 부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식의 생명을 지키고 싶은 것은 그것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토브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요게벳이 모세를 감추어 지킨 것을 단순히 생명 귀한 것으로 여겨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자식의 생명 귀한 줄을 압니다. 보십시오. 이 세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낙태하는 일도 아무 가치를 느끼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미혼모라 버리고 장애하라고 버립니다. 그런데 태어난 그 아기,
그 인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왕의 살기등등한 명령에도 아랑곳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지켜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로 모세가 왕궁에 거하게 된 이후에 모세의 엄마가 유모의 자격으로 모세를 키우면서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압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업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기본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신기한 능력과 방법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강물에 아이를 띄워보내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 부모의 중심을 보시고 그 어머니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
왕자의 신분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전에 최상의 환경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가문에 떠나버리면서 이 아이의 생명이 어찌 될 줄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게 되는데 바로왕의 공주의 그 삭스를 받으면서 자신의 품에서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보다 좋은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일에는 단 한 가지는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실력을 갖추게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왕궁에서 모세는 당시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식과 무예를 훈련받습니다. 고대 사료에 의하면 이집트의 왕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왕자 시절부터 사냥하는 법, 활 쏘기, 칼 다루기, 말 타는 법을 배우고 무예 교육이 끝나면 문관에게 읽기와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자리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나일강의 홍수를 다스리고 가뭄과 전염병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천문학에도 밝아야 되었고, 관계공사를 지휘해야 했기 때문에 기하학과 산술학도 능통해야 했습니다. 또 농부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훌륭한 판결 사례들도 익혀야 했습니다. 특히 옛날 왕들이 후대 왕들을 위해 남겨둔 교훈은 반드시 읽어야 되었고, 또 왕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사법, 행정, 종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최고의 군사 전문가, 최고의 사법 전문가, 최고의 행정 전문가, 최고의 사제에게 배웠습니다. 40년을 배웠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함께 이 세상의 이치와 경영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 방면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 그 방면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반드시 만드시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세상 지식으로서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배움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재능 있는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고가 되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인 의미에서 최고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로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가꾸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실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가 되어서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은 그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곧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력을 키운 것은 세상 지식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이 모든 세상 지식의 근본에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할 준비를 한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무엇인가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그 준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다 자라게 해서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서 젖을 먹여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인은 7살까지도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보통 서너 살까지 젖을 먹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최소한 3년을 품에 안겨서 품안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교육입니다. 내가 배울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있는 것처럼 10살 이전에 받은 교육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때에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예, 모세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 이집트에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신이고 참된 신이신데 하나님이라 하시는 참신이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긴단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 수 있었단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모세는 군사훈련, 인문학훈련, 경제학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이때는 모세가 40살 되던 때입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아니, 동족 편을 들어서 사람을 살인한 것이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동족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왕궁의 안락함과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묻혀 살지 않고 당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던 동족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동지들, 그들의 삶의 애환과 아픔을 위로하려고 또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던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살인은 아마도 이집트 사람의 악행이 도를 넘은 것에 분개해서 대응하다가 실수로 저지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영적으로 해석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일상은 왕궁에서의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일이 더 중요했고 더 많았습니다. 그 일이 바로왕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일인 줄 알면서도 왕궁 밖으로 나가서 동족들을 만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머니
요셉에서 그 품에서부터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그 믿음,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왕궁에서 세상의 지식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기초 위에 섰다면, 아니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서 이 세상에서도 나의 실력을 가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 일,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도록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일은 칼이나 힘이나 실력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되 믿음의 기초 위에 실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세월 동안 모세의 성품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고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든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생명으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성질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에는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듯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만이지요. 사람을 판단하는 일, 저 인간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관한 한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시려고 저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귀합니다. 양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귀하고 물 한 모금도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사람을 너무나 오랜만에 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결국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꼼짝없이 굶어 죽기 되기 때문에 또 보이는 것이 지평선 너머에 있고 저 별들 가득한 우주 하늘밖에 없는데 이런 광야에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훈련의 자리, 그 자리가 광야인 것입니다. 계속 주님만 바라보니까, 계속 뭐가 우주를 바라보고 지평선 너머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준비, 그것은 온유와 겸손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소에게 왜 멍에를 메웁니까? 그것은 밭을 똑바로 갈라고 소를 억어하는 것입니다. 삐뚤빼뚤 제멋대로 갈지 않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밭을 일구는데 바르게 갈고 정말 지식적으로 옳게 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십니다. 곧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께서 지신 멍에요, 주님께서 지으신 멍에를 져야만 바르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을 광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실 마지막 단계의 시간으로 알고 더욱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품의 훈련을 다하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역설적이지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저 믿고 죽어서 구원받는 그런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아 하늘의 큰 상을 받는 그런 삶.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준비의 단계를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에 지식을 다하고 지식에 절제를 다하고 절제에 인내를 다하고 인내에 경건을 다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다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와 저 오는 세상에서 큰 상급받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그 믿음 안에 서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 광야의 때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도록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말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이 은혜와 놀라우신 택하심,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기초 위에 내게 주신 은사와 소질 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실력을 갖추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지으실 그 멍에, 또 하나님 나를 위한 그 멍에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